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환한 모습들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따가 말씀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득 앉으셨는데 너무나 또 기대가 되어지고 아주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복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육신 성탄절 하신 그러한 주일인데요.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을까? 예. 다시 만들면 될 것을, 우리 아담과 하와 실패했잖아요. 다시 만들면 될 것을, 다시 지으면 될 것을, 다시 흙으로 빚으면 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저런 결정을 하실 수 있다니.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길을 걸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지어버리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희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예. 만들다가 잘못했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 만들어진 것을 위해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이 사랑의 깊이가 저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기보다 크고 뭔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을 때가 가끔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만든 것,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리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고를 만든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잘 만들었어요. 누가 와서 툭 치고 와서 레고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레고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다시 만드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사겠습니까? 우리 쉽게 가서 그냥 돈 주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결정체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전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사실은 사랑의 문제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에 있는 문제도 사랑의 문제이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고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누가 더 사랑해요? 부모가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가 먼저 치고 먼저 마음 풀고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굽니까? 부모예요. 애들은 그냥 꽁해가지고 오래 가는데 부모님은 벌써 마음 다 풀어져 갖고, 예, 다 풀어져서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쳐요. 예, 더 사랑하는 자가 사실은 강한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는 약한 자예요.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용서받는 자는 약한 자.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집니다. 져주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져줄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의 크기만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힘이 있어야 져줄 수 있습니다. 사랑에 힘이 있어야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사랑에 힘이 있어야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먼저 풀 수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저희들이 진실하게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 혹시 좋은 교훈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야기 좀 듣고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들,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착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똑같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좋은 말씀 들으러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교양, 좋은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라 저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저희가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새 성탄의 기쁨도 감격도 없어지고 주님을 늘 그냥 저희가 매너리즘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오래 믿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 저희들이 많이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의인들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내가 주님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우리 모든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가까이 실제로는 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에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 벌써 멀리 떠나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오라요 주님, 그러면 벌써 예수님 멀리 떠나가 계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옆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성탄의 계절에 저는 주님 잘 믿었습니다, 저는 주님 옳습니다, 저는 주님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주님 제가 올해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주님이 항상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저 죄의 모습을 이대로 못 살겠다고 저 앞에 매일 기도하니까 주님이 매일매일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저는 옳아요, 저는 잘했어요, 저만큼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겠어요? 옳다 그러는데, 건강하다 그러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겠죠. 주님 앞에 매일 울면서 주님 저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주님이 매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주일, 우리가 성육신 하신 성탄주일만 그냥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의미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은 교제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를 지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발 우리보다, 우리만큼만 믿었으면 사실 좋겠어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저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 되어지게 달라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저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깊고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갈까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경우에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자녀들만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끝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사수하며 주님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전쟁터에서나 가끔 보면 홀드 더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선을 지키는, 왜 우리 지휘관들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선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사선에 오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선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물러나지 말고 그 성육신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사선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선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성육신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서 있으라고 주신 자리예요.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생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자리예요. 찬양의 시간에 앉아서 찬양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들으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그러한 사선임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선을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이 영생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죽을 때 저 영생 없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 누차히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을 때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면서 영생을 저희들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시는 그 시간 동안, 그 영원한 시간 동안의 그 운명과 그 위치가, 그 상급이, 저 하늘나라에서 권세가,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 하늘나라에 죽고 나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천국에서 살았더니 의의 면류관이 이제 받을 만큼 주위가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 받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았더니 그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받고 또 열심히 살았더니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뭘 받고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만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이 되어져요.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희들 얼마 남은 거죠? 주님 앞에 갈 날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심플해집니다.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 영생을 주신 것을 이미 갖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에 그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또 한 성모님이 제게 그런 글들, 우리 그 좋은 그런 글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보내주신 거에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12월 24일 전쟁 중에 2차 대전 때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다가 한밤중에 이제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때 프랑스 쪽에서 조용하게 그 적막함 가운데 휘파람을 불면서 성탄 캐롤을 휘파람으로 아주 참 아픈 마음을 담아내서 그것을 불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쪽에 있는 독일 병사들도 크리스마스 다 독일군들이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독일군들도 그리스도인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이 성탄 캐롤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져서 어떻게 그들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읊조리기 시작하고 조용히 한두 마디 시작하다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전체에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찬양이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하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함께 성탄의 캐롤을 다 같이 부르면서 그 순간만큼은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그런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기록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이 축복은 하나됨의 축복이고 이 성탄의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힌 담이 있다면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다 덜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이렇게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셔서 만나자고 하시고 먼저 연락하셔서 밥 먹자고 하시고 한번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졌고요. 모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해주셨지요. 우리에게 전하신 이 평안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요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분노가 많고 너무너무 화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굉장히 지금 크게 모이는 한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얼마나 막 찬양이 은혜로운지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로 막 뜨겁게 말씀 듣고 또 결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는 딱 나오는데 이제 차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온갖 말들이 막 난무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이상하더래요. 아니 아까 그 예배하던 모습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막 예배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것 같이 그러더니 앞에 나가서 차 하나 빠진 순서 때문에 막 싸우고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까 그 모습은 뭐고 이 모습은 뭔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모습,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참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 듣고 공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 때 주님을 향한 만나는 순간 그런 어떤 모습에서는 굉장히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이 안에 분노들이 이 안에 화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냥 바로 나가면서 표출돼가지고 서로 내가 먼저 머리가 들어왔다 차가 너가 그래갖고 그 차만 빠지는데 예배 끝나고 차만 빠지는데 1시간을 거기서 그 주차장에서 그 차가 파킹된 곳에서 차를 빼는데 예배 끝나고 1시간을 차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를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우리가 가깝게 기르는 우리 강아지, 우리 애완견이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는 프렌들리 하잖아요. 가족에게는 프렌들리하고 적에게는 사나워야 하는데 가족에게 사납고 적에게 프렌들리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프렌들리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환하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옆에 한번 우리 좌우옆에 한번 보셔요. 서로 보시면서 잠깐 얼굴 한번 보세요. 프렌들리 하십니까? 지금 싸납게 그냥 싸나우신 채로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싸나우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프렌들리 하시고 분노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육신으로 다 녹아져 버려야 돼요. 화가 날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화가 날 때 성육신 생각하세요. 언제나 프렌들리하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족에게 우리가 가족에게 막 싸납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 늘 프렌들리하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직장과 사회에 가득 임하시고 늘 그 주님의 축복이, 그 성육신의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 그 의미를 늘 마음 깊이 새겨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저희도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